아이들의 방이 비워진 것을 본 날부터 거실의 정적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가득했던 신발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자식의 마지막 짐 가방을 차에 실어 보내고 돌아온 집안은 지나치게 넓고 차가웠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채워졌던 일상의 중심이 통째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일궈 나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사실을.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닥쳤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홀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함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성인이라 추앙받는 공자 또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허물을 겪었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를 기다린 것은 14년간의 유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도를 펼쳐줄 군주를 찾아 천하를 떠돌았으나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름 없는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유랑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은 외적인 성취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내면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허무함은 부모로서의 삶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는 인생의 두 번째 초대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에 대한 염려와 돌봄이 곧 제 존재의 가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성취가 나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아픔은 나의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독립을 마주하며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내가 쏟아부었던 그 지극한 관심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아니었을까?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일은 내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타자로 인정하는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대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배려하는 돌봄이라는 사실을. 공자가 말한 인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으며 그 사랑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측은지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자식을 내 삶의 확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 대동세상은 오직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혈연의 굴레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경지입니다. 자식을 떠나 보내는 과정은 나만을 위해 닫혀있던 사랑의 창을 열어 더 넓은 세상과 연대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고 이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공자조차 가장 아끼던 제자 안연을 잃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통곡했습니다. 성인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 근원적인 상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홀로 감내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고독은 형벌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타인의 소음에 가려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는 오직 혼자 있는 침묵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꾸 자식의 주변을 맴도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수용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참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하루를 보낼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고독이 건네는 선물입니다. 삶의 의미를 자식의 성공에서 찾으려 할 때 현재의 나는 늘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떤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왔습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맹자는 안정된 생업이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봉양이나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자각하고 내면을 가꾸는 일상의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공자는 예순의 어떤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았고 이른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경지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감정들을 다스리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은 수십 년의 일상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매일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수양입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제 삶의 공허함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자식의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의 조용한 작별입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이 정적을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내면의 평온은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가 저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노을이 물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평생을 자식 뒤에 숨겨두었던 우리 자신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